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생명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옵나니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유로 남은 삶을 살아갈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확신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날은 성탄절과 더불어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날 중에 한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선물도 받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곳으로 놀러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제 미리 선물을 사줬는데 신기하게도 어제 하루 동안은 한 번도 짜증을 안 내더라고요. 심통도 안 부리고 얼마나 온유한 얼굴로 잠들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그 모습 보면 참 귀여워요. 그러나 올해는 좀 상황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여파로 무엇 하나 마음 편하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먹으러 가려고 해도 어디를 놀러 가려고 해도 늘 고민을 해야 돼요.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곧 다가올 어버이날에도 자녀 되시는 분들은 그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는 한 주, 한 달, 한 해를 버티며 조금만 지나면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서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조금씩 지쳐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전 인류의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일 겁니다. 그죠? 치료제만 개발되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맘졸이며 살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 치료제만 맞으면 내 몸 안에 기생하며 나를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바이러스를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평안은 잠시 잠깐의 평안일 뿐 우리는 이내 다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이게 참 인생의 비극인 것 같아요.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어느 한 시대라도 태평성대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보아도 지난 4,500여 년 동안 이민족들의 소규모 침략들을 제외하고서도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은 것들, 그러니까 역사상 기록으로 남은 그 침략의 내용들만 추려서 그 횟수를 세보면 대략 993회나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뿐 아니라 모든 시대에는 늘 굶주림과 가난이 있었고요. 폭력과 거짓, 이기주의가 세상을 병들게 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힘겹게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결국 완전히 종식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요. 차후에 인류는 더 치명적인 치사율과 전염률을 가진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니 어찌 이 땅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평안과 안식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돈을 벌어 자기 것을 소유하고 더 소유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불안감과 공허함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순간순간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은 채 마음 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삶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언제나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올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내게 닥쳐올 때마다 늘 죽을 것과 같은 마음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하는 일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이 땅을 살면서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말도 마세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이러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신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합니다. 제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라고 배웠으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의 욕망과 더러운 탐욕의 바이러스로 병들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미지를 잘 그려보세요. 죄와 탐욕의 바이러스가 세상에 전염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죄의 바이러스, 그 죄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되고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의 역할,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을 전도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이 길을 간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 전도라는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도는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전도자로 살면서 어떤 의식을 가졌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의식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여기 안에 생략된 내용들을 조금 가미를 해서 다시 글을 써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바로 이 땅의 그 어떤 일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거룩한 사명을 맡기기 위함이셨단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이 분명하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지. 그래서 과거 우리 조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은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켜내며 온 땅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 결국 그들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지.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너와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었단다. 그것은 곧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패하실 수 있으며 또한 복음의 칼날로 우리의 삶에 기생하며 우리의 영과 육을 썩게 하는 것들을 도려내시고 썩지 아니할 생명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셔서 결국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직접 삶으로 경험한 자들이 되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말을 이어갑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삶이 평안하거나 부유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도 받고 멸시도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며 몸과 마음, 그 영혼을 강탈당한 채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확신은요, 머릿속에 채워진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어요. 삶으로 직접 보고 듣고 직접 체험한 것들로서 확인되고 확인된,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 따위로 인하여 쉽게 포기하거나 버려질 수 없는 진짜 자기 확신이 삶에 있었기 때문에, 경험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사명자로, 선포자로, 전달자로 평생을 살아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믿었어요? 자기 민족에게만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섞여서 함께 살아갔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잖아요. 더러운 종족으로 치부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뭘 목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며 그 증표로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경험했지만 또한 그런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목격했어요. 이후로 AD 48년부터 AD 66년까지, 그러니까 약 18년 동안 4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도 있었어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한 헬라 철학에 사로잡혀서 지적인 교만에 빠져있던 자들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자 지식적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들의 심령에 쏟아부어지니까 머리의 지식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서서 그들의 영혼이 그 복음 앞에서 떨림으로 회개하고 그 복음 앞에서 엎드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목격한 겁니다. 우상을 가진 자들은 그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보면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믿었던 그 우상들을 다 내어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실생활이 놀라운 결단과 헌신의 열매로 드러났으며, 또한 그들의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변화는요, 그 동네에 영향을 줬고 그 지역에 영향을 줬고 온 열방에 영향을 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흘러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18년 동안 하면서 이 복음만이 진짜 사람의 영혼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요, 유일한 희망인 것을 그는 자기도 경험했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목격해 왔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죽기 직전 쓴 마지막 서신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들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는 고난 따위 앞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다라고 자신할 만큼 경험이 많고 그에 관련된 지식이 풍부할 경우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머뭇거립니까? 아닐 거예요. 내가 전문가로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오히려 당당하게 큰 소리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러한 삶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살면서 자기 확신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라는 자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김장할 때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가진 분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젓갈을 넣자 말자 막 고춧가루는 왜요? 다 자신 있거든요. 집에서는 내가 요리사잖아요. 그죠? 우리 집 요리사 나잖아요. 수십 년을 막 요리를 해왔단 말이니까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분야도요. 여러분 1년만 꾸준히 해보세요. 전문가 돼요. 어느 정도 준전문가 됩니다. 아이들도요. 막 이제 자전거 처음에는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1년이 뭐예요? 몇 달만 제대로 타면 그냥 뭐 신나게 쌩쌩 달리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가 되셨습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1, 2년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소리 들으면서.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았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그럼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자들, 전문가로서 정말 누가 옆에서 비난을 하든 조롱을 하든 그거 갖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스스로 또 의심하고 그런가? 정말 그 사람 말이 이렇게 흔들릴 게 아니라 안타깝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라는 자기 확신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게 뭐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저거 망하는 거 아니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올라서 막 그거에 지배당해서 물론 기도할 수는 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막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앞에서 벌벌 떨면서 기도할 일입니까 이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걸 확신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걱정되죠. 염려되죠. 그러나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첫 마디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고 맡겨. 예수님께 믿고 맡겨.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마디 아닙니까? 아유 제 자녀는 예수님 안 믿어서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엄마나 그냥 그렇게 맡기라고 그러고 화낼지도 몰라요. 화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런 말을 들을까 봐 염려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뒤에서만 꿍시렁꿍시렁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 썩어질 것에 전염되어서 막 영과 육이 정신이 망가져가는 사람 그게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가족인데 내 친구인데 여러분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지금 나한테 있는데 지금 앞뒤 가리고 그것을 어영부영 할까 말까 고민할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나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네 삶을 맡겨라. 너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믿음이 갈리지 않습니까? 아우, 예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제 입장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우리의 역할은요, 제 입장 체면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진짜 주님께 맡길 거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그 삶에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세상 살 수 있다,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물질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요, 물질이 내 삶에서 사라졌을 때, 절박해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붙잡을 게 없어서, 내가 의지할 게 없어서,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보던 예수님의 이름이 떠올라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그 고난은 유익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과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예수님 믿어서 형통했습니까? 고난이 없었던가요? 아니잖아요. 때로는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막 친밀하게 가깝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도 많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화가 나셨나? 의심했지만 복음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게 됐죠. 뭐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고난 가운데 내 안에 박혀있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게 하고 있었던, 내가 감추고 모른 척하였던 죄의 목록들이 드러나게 하셨구나.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심령으로 나를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과정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뭐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아멘 주여 두 손 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요 그 모든 고난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고요, 오히려 그 고난으로 손해본 것에 몇 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 한 분을 믿고 살아가면 내 안에 얼마나 큰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 삶을 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고난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지만 평안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드셔서 죄에 넘어져 사망으로 휩쓸려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동시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심을 믿는 믿음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로 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을 보지 않았으나 본 것과 같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점점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이 땅에서의 문제들에 대하여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삶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고 기도하다가요 이제는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니까 그 복음의 확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닥쳐와도 생각과 마음에 담아요, 안 담아요? 안 담잖아요. 예전엔 담아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담지도 않아요. 흘러오면 그냥 주님께 다 흘려보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가는 겁니다. 이 땅에 대한 간절함, 이 땅에 대한 초조함, 불안함 사라져가요. 그러면 비로소 어떤 눈이 뜨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미련 가질 게 없어지니까,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집착할 게 없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의 참된 평안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미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막 살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면요, 우리는 이미 무엇을 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요 경험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떤 삶을 살까, 뭐 날개 달려서 천사처럼 날아다니까, 뭐 이런 상상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니까 이렇게 평안하구나, 이렇게 담대하고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내가 복격하니까, 여러분 그 환경, 그 관계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영의 의식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죽어서나 만날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을요, 날마다 만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예전에는 막연하게 희미하게 느껴졌지만, 내 믿음의 눈이 열어질수록, 믿음의 의식이 자랄수록, 곧 내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면 강건하여질수록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보이고 느껴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대로, 내 마음의 감정대로, 내 삶의 익숙한 방식대로 살았는데, 점점 더 원래 내가 잘하고 원래 내가 하던 말이 있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어떡할까요? 자꾸 물어보게 되고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이 예전에는 지식으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경험하고 있으니까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분노할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확신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자로서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꼭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주님, 제 안에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이 땅의 희망이신 것을 배워서 알아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우리 가정이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경험하여 정말로 병든 자들, 죽어가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이면 되는데 참 안타깝고, 예수님이면 되는데 참 불쌍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반찬이라도 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을 좀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는, 진정한 평안을 주는 막 그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수십 년 들었으나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여, 여전히 돈이 있어야만, 건강이 있어야만, 이 고난이 끝나야만 평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이 땅과 저 영혼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믿음이 되게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희하신 사랑,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조조해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방법을 통하여 내 안에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원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리저리 세상을 방황하며 살다 보니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곤고해져만 갑니다.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껏 놀며 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자와 같은 끝없는 목마름과 갈급함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주여 눈을 떠 깨닫게 하소서. 미련한 자와 같이 내 안에 이미 내 영혼의 치유자 되시며 회복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곳에서 허무한 시절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간절히 구합나니 우리가 남은 시간 남은 삶을 살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 되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증인으로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열매들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또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함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